19절에서 43절입니다. 여호수아 10장 2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35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여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여 싸우고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니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리는 누구나 승부욕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이 승부를 즐깁니다. 게임을 즐기죠. 축구 게임을 하고요. 또 올림픽을 통해서 각종 스포츠 게임을 즐깁니다. 그중에 최고의 선수를 뽑아서 트로피를 주고요. 금운동 메달을 수여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젊은 청소년 청년들은 또 게임을 좋아하죠. 승부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승패를 가르는 것을 본능적으로 원하고 또 그것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승부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승패가 민족의 생사를 가르는 일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하고 이기기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이겨야 할 겁니다. 민족의 흥망성쇠가 걸린 전투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기하리만큼 연전연승을 거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찌 그럴 수 있을까요?
어제부터 살펴보았던 10장의 그 초반부부터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 이후에 아모리 다섯 왕과 전투를 치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셔서 승리케 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막게다,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이 남서쪽을 훑고 지나가면서 정복 전쟁을 치릅니다. 가나안의 핵심 세력인 이 아모리 다섯 왕들과 그들의 그 동맹군을 격파한 여호수아는 거침없이 그 주변 성읍들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들을 상대로 연전연승을 거듭하면서 아주 파죽지세로 점령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과 군사들을 잃어버린 그 가나안 성읍들은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군대를 이끌고 아직 남아 있는 그 모든 가나안의 족속들을 이제 모조리 진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는 온전한 순종으로 이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남부의 그 다섯 왕들을 죽인 여호수아는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을 차례로 격파하며 정복해 나가죠. 가는 곳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며 하나님께 다 바쳤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전적으로 그리고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다. 그것을 여호수아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인간적인 욕심으로 불순종한다면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반기를 든 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게셀 왕 호람은 하나님의 그 정복 역사에 반기를 들고 라기스를 도우러 올라온 겁니다. 기브온 민족과는 반대이죠. 기브온은 가나안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전쟁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흡수가 된 겁니다. 물론 이제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좀 이렇게 눈속임을 하긴 했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봤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에 흡수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멸절당하지 않았죠. 하지만 게셀 왕 호람은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에 반기를 들고 나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번에 그 이스라엘 군대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는 영혼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꼭 뭐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구원하신 것입니까? 그랬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겠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인종과 지위의 어떤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온전한 순종과 더불어서 지속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반복적인 말씀이 등장해요.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 여기에서 행하였던 것처럼 여기서도 행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행했던 것처럼 림나에서도 행했고, 림나에서 행했던 것처럼 라기스에서도 행했고, 라기스에서 행했던 것처럼 에글론에서도 행했습니다. 헤브론에서도 드빌에서도 전에 행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 지속적인 순종을 반복해 나갔다라는 겁니다. 한 번의 순종으로는 끝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순종해서 그 순종이 몸에 있고 습관이 되는 순종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속되는 순종을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이후의 역사들을 우리는 아마 쭉 살펴보셔서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이 역사를 반복해 나갑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는 그런 참혹한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10번 중에 9번 순종했어요. 그런데 한 번 불순종하면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지속적인 순종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때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한들 그것이 앞으로의 나의 삶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이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이스라엘 군대는 그 땅의 모든 왕들과 단번에 싸워서 그 땅을 빼앗았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미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 어떤 단서가 붙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다는 것. 바로 이 승리의 비결은 바로 딱 하나로 귀결되는 겁니다. 군사력의 우세도 아니요, 무기의 어떤 우세도 아니고 똑똑한 어떤 전략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 바로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순간순간 영적 전투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갑자기 우울감이 밀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자다가 일어나는데 갑자기 그냥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갑자기 기분이 막 우울할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이러고 있지 갑자기?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는 생각지 못한 어떤 곤란한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는 육체의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기분이 다운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오래 방치하게 되면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탄 마귀가 나를 지금 흔드는구나. 나를 지금 넘어뜨리려 하는구나. 나를 공격하는구나. 지금 나에게 영적인 전투가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순간 그 깊은 어떤 나에게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 전에 빨리 우리가 그 자리를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승리의 이유가 되신 하나님, 내 삶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비록 내가 지금 이런 상황들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이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참된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영적 전투의 그 승리의 그 비결이 되신다. 그 승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양옆에 한번 바라보십시오. 함께 싸우는 우리 용인 영락의 영적 전우들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있는 것이죠. 나 혼자만 이런 영적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싸우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로 의지하며 이 기도의 삼겹줄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전투든지 쉬운 전투는 없죠. 매 순간이 목숨을 건 전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거침없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 승리의 비결이 항상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철저하고 반복된 그 순종의 삶 속에서 승리의 경험이 누적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승리의 누적된 경험이 몸과 마음에 학습될 수 있도록 신앙의 소중한 그 경험들을, 그 순종의 경험들을 쌓아가시는 우리 용인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승리의 비결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순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 해서 악한 사탄마귀에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속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우리가 마음을 들여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에 성령의 새바람을 보내주셔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을 넘어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그 주체 사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김정은 그 3대 우상 체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꾸의 정치적인 이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위장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땅의 위장자들이 자신의 당력에서 벗어나 서로 협력하며 국민들을 위하여 봉사하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국제적 경제적 침체가 하루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분투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진행되는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그 주의 청년들이 밝게 빛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서로에게 흘러가는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와 또 서로를 위해서 또 오히코스와 형제 자매를 위한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아버지 주님 주신 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 영적 전투의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이 되시고 승리의 이유가 되심을 우리 항상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드리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그리고 지속적인 순종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내 삶을 하시는 것은 온전한 지속적인 순종을 주셨습니다. 그 순종의 내 삶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